오늘이 2020년 3월 11일 수요일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수요 가정예배로 함께 한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그 자리에,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시간, 하나님이 또한 응답하는 시간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의 가정을 더 크게 축복하시고, 정말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 자녀들의 축복, 일터의 축복, 가정에 더욱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방금 전에 읽은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레몬서에 등장하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좀 부유한 사람입니다. 노예도 소유한 그런 부유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자기 집을 교회로 개방을 해서, 그래서 성도들이 자기 집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교회로 헌신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내 집에 있는 교회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빌레몬스에 등장하는 또 한 사람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빌레몬의 집에 노예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도망을 쳤습니다. 아마 도망칠 때 주인의 돈이든지 물건이든지 어떤 것들을 훔쳐서 달아난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이 노예인 오네시모는 주인인 빌레몬에게 여러 가지 해를 끼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가 만일 내게 빌레몬에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오네시모가 이렇게 노예였으면서 집주인에게 이제 해를 끼치고 했던 그러한 오네시모가 도망을 쳐서 로마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래서 여기 10절에 보면은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이렇게 이 오네시모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가운데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열매가 이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는 쓸모없는 노예였었는데,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제는 꼭 필요한 사람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1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이 오네시모를 향해서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노예는 예수 믿기 전에는 무익한 사람이었어요. 쓸모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오네시모에게도 빌레몬에게도 유익한 사람이 됐고 사도 바울에게도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참된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모양으로 있었던지 간에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뭐예요? 정말 꼭 필요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정말로 필요한 아버지가 되고, 필요한 어머니가 되고, 필요한 부모님이 되고, 필요한 자녀들이 되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무익했던 사람이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이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 감옥에서 낳은 이 아들, 이 영적인 아들과 같은 이 오네시모가 예수 믿고 변화된 다음에 감옥 생활을 하는 바울에게 굉장히 필요한 사람이 됐어요.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을 한시라도 떠내보내고 싶지는 않은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빌레몬에게 노예로 있다가 도망쳐 온 사람이거든요. 주인에게 죄를 짓고 도망쳤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지만 이 사람을 빌레몬에게 다시금 돌려보내서 이제 주인과 노예의 두 사람의 관계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두 사람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두 사람의 관계도
화해를 시켜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에게 꼭 필요하지만 그래서 지금 내 곁에 두고 나에게 일을 이렇게 좀 부탁하고 도움을 많이 받고 싶지만 너에게 먼저 보내준다. 그러니까 너가 나에게도 다시 보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신앙 속에서요,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은 사람과도 화해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 나는 화해했다 하면서 사람과 자꾸 등지고 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해하면은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화해는 사람과 막힌 것들도 다 화해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사람들과 담을 쌓고 사십니까? 아니면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전히 나도 부족하고 내 이웃들도 부족하지만 이제 그런 사람들과 자꾸 화해하면서 하나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니까?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참된 신앙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렇게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우리들이 정말로 화해하는 그런 삶을 심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 이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읽은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의 이 어떤 인사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 감사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신앙의 참된 그런 모습들 이제 몇 가지를 더 우리들이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요, 참된 신앙은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여기 3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편지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뭐부터 하죠? 예, 축복부터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바울의 신앙은요, 축복하는 신앙이에요. 바울은 축복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축복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쓴 이 빌레몬서의 시작 3절이 축복이었잖아요. 끝도 축복입니다. 마지막 25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뭐예요? 시작도 축복으로 시작했고 끝맺음도 축복으로 끝맺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바울의 삶에서는요, 항상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제 만나는 사람들을 자꾸 뭐 하는 삶인 거예요? 축복하는 삶인 거예요. 축복하는 삶. 이것이 삶의 방향인 것이고 태도인 것이고 비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땅히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사도 바울의 축복하는 그런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 뭐가 축복이냐? 뭐가 진짜 복이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축복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25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바울의 축복하는 말이잖아요. 진짜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있는 삶. 그러니까 내 삶에는 늘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요. 내 삶에 살다 보면 예수님을 통한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내 삶에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런 자격이 없는데 삶을 돌이켜보면 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이 정말 좋은 것을 주시는 이 은혜가 있는 거, 이게 진짜 복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있는데 깨닫느냐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나는 없어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진짜 우리 인생의 축복은 뭐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이 세상은 시끌벅적하고 요란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런데 내 삶에는 안정이 있고 평화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 대신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 삶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환경을 뛰어넘는 평강이 있는 거예요. 평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세요. 구하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을 여러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꾸 축복하세요. 자꾸 여러분 가까이 있는 가족 식구들부터 자꾸 진심으로 축복하고, 여러분 성도들을 축복하고,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내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나는 정말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꾸 축복하겠다, 더 많이 축복하겠다, 축복의 지경을 넓혀가겠다. 여러분, 이런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이 되고 목표가 될 때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들이 진심으로 믿잖아요. 그럼 자꾸 사람이 축복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두 번째 참된 신앙은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바울은 감사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이 빌레몬서는 옥중서신이거든요. 감옥에서 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4절에 보면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해요. 그런데 그 감사가 억지로 한두 번 하고 끝나버리는, 메말라버리는 감사가 아니라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항상. 감옥에 있을 때나 감옥에 안 있을 때나 사도 바울에게는 항상 감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참된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의 삶에 진정한 참된 감사를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대문에, 여러분들의 가정 방문에, 방마다, 여러분 문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스티커가 붙어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무디게 이제 그냥 무의미하게 지나치지 마시고 다시 한번 그것을 좀 똑바로 쳐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자꾸 감사로 깨어나게 만들고 자꾸 사람을 더 많이 감사하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감사했어요. 항상 감사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도 보게 되면은 바울이 빌립보에서 신라와 전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서 감옥문이 저절로 열리게 되고 그 일을 통해서 빌립보 간수와 그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기적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거든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송할 때 축복의 문, 기적의 문이 열린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어렵지만, 억울하게 매를 맞았지만, 감옥에 갇혀 있지만, 힘들고 이해 안 되는 환경 속에 던져졌지만, 그래도 뭐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 거예요. 감사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열려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17세기 영국의 한 시인은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주님은 저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저에게 한 가지만 더 주세요.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성도 여러분, 인천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어떤 것도 당연시 여기지 마십시오. 당연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요구만 하는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감사를 훈련하십시오. 감사를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들에게 복을 끼친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표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자꾸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일에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양면이 있어요. 어두운 면이 있는가 하면 밝은 면이 있고요, 부정적인 면이 있는가 하면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사람이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면 자꾸 부정적인 면들을 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면은 뭐가 있는지를 억지로라도 일부러라도 살펴볼 줄 아는 거, 이것이 우리들의 삶에서 정말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어렵지요. 그것이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지난주, 이번 주에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가 많이 나와요.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주세요. 로마서 8장 28절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번 코로나 사태나 이런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우리 인천열린교회 성도들 가정이 정말로 공적인 예배는 중단이 됐지만 오히려 이런 일을 통해서 성도들 가정마다 가정 예배가 활성화되고 살아나고
가정 예배가 정착화되어지길 원하고 날마다 기도하는 이런 거룩한 습관들이 놀랍게 불같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냥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한 가지 더 여러분,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사도 바울을 보면은요, 기도할 때 빌레몬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빌레몬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빌레몬의 믿음을 격려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봐요. 4절에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6절에도 보면은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하면서 그 믿음을 격려하고 있잖아요. 1절에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위하여 갇힌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 뭡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이 있으니까 매를 맞든 감옥에 갇히든 억울한 일을 당하든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하든 사람이요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자기의 연민에 빠지지 않고 자기의 문제에 갇히질 않는 거예요. 왜? 더 큰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이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다 보면 그러면 자꾸 자기 세계 속에 갇히게 돼요. 그러나 내 삶에 진정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내 삶에 갇히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지만 갇히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만 그랬습니까? 여기 빌레몬도 뭐라고 그랬어요? 6절에 보면 빌레몬의 믿음의 교제가 정말로 많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선을 알게 했고 많은 성도들을 그리스도에게 이르도록 역사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이 빌레몬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7절에 뭐라 그랬어요?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빌레몬으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뭐요? 나도, 사도 바울도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일을 했죠. 빌레몬도요,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우고 그 다음에 주의 종을 격려하는 이런 일들을 열심히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죠? 참된 신앙에는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이,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스스로에게 다시 한 번 더 질문해야 돼요. 나에게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을 때 그게 진짜 복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빌레몬서 1장 1절로 7절에 참된 신앙의 모습이 있어요. 참된 신앙은요,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참된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오네시모는 예수 믿기 전에 무익한 자였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는 모두에게 유익한 자로 변화됐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믿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사회 속에서 유익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빛과 소금 되는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저희들이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런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여기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본 하나님 참된 신앙의 모습처럼 하나님 우리들의 삶 속에 정말 축복하는 삶, 우리의 삶 속에 정말 감사하는 삶,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그런 삶을 힘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천열린교회 성도들을 축복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